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거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다 이래 보면 되죠.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참된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만 쳐다보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을 찾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세상에서 주는 것하고 다르게 눈에 보이게 오질 않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마다 이런 사실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죠. 하나님은 왜 축복을 보이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 그렇게 주시질 않고 꼭 이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아서 주실까? 그거는요, 만약에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온다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져갈 겁니다. 보이니까요. 요즘도 이래 보면 뭐 무슨 명품이다 뭐 이런 그런데 그 매점에 가면은 막 그냥 줄 서고 사람들이 달리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먼저 차지하려고. 근데 세상적인 복은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반드시 감춰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왜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다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 내게 왔을 때 방황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렇잖아요. 다니엘 보면은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 3번 그대로 기도하고, 그냥 기도만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감사했다 그랬어요. 바로 다니엘은 이런 눈이 열린 사람이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이제 언제 사형 선고받을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만약에 감옥에 갇지 않았으면은 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몰랐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기도해라. 그러면은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그 뒤에 보면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사실은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난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그릇을 만드는 거죠. 자, 모세가 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팔팔한 나이에 40대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내가 너를 우리 백성을 건지리라 너를 통해서 그러면 더 좋을 텐데 나이 80대 가지고요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고,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렙 나무에 그 가시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보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평상시에 삶이 어땠는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이랬던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진짜 하나님 계획을 알려준 것이죠.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리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모세는 나이 80살까지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그 나머지 40년은 뭐죠? 이 처음에 40년은 애굽을 공부하는 기간이고 40년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 그게 고난이었죠. 다윗 왕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때 체험을 했어요. 그 전까지도 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지만은 실제로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난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할 만큼 생활에서 체험한 건 바로 그 기간 동안에 고난의 기간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그 시편 23편이 바로 그때 나온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초대교회와 바울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성령이 계속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힘이 없다, 난 뭐가 없다, 난 약하다, 뭐 그런 생각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바울이 고난당한 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로마에서 250년 동안 박해를 받고 그랬잖아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당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때 이 막 카타콤으로 막 숨어서 가정집으로 막 이렇게 스며들면서 사실은 세계복음화가 그때 다 일어난 것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 가지고 자유롭게 복음 전한 게 아닌데 그때는 숨어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로마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 일어났던 건 전적으로 교인들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죠. 이것이 다 고난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때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때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다 하는 거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억할 거 이때 당황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걸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게 이 고난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오면 막 염려부터 되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난 뒤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에 관한 염려도 하지 말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랬죠.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있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말래요. 저기 들에 풀도 하나님이 길러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새보다 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너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된대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됩니까? 내게 부족했던 부분, 내가 병들었던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받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 그래서 너희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이때 뭘 준비해야 됩니까? 믿음과 또 규모 있는 삶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고난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고난이 오면요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쳐주시고 규모를 갖추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반드시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된 계획이 들어있다 하는 거. 그래서 작은 계획도 발견하고 세밀한 계획도 큰 계획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하면 돼요. 이것을 잘 발견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을 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낸 게 아니라 애굽을 보내셨구나. 애굽으로 나를 파송했구나.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 계획을 다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기도하면서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잘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면 큰 결과를 주셔. 사실은 고난 당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이빨 한번 아파보세요. 얼마나 그거 아픕니까? 그러면요 기도가 절로 나오죠. 근데 여러분의 고난이 딱 오세요. 그러면 그 기간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해주신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 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힘, 새 힘을 주신다는 이건 뭐냐? 모든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건 모든 산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았어. 땅끝까지 치긴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만약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겠어요?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겠냐.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그죠?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면 큰 결과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8절 지속되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는 현장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사도 바울은요 편지에 보면 첫머리가 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를 보내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목회를 기도로 한 거죠. 기도로. 왜냐,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계속해서 응답을 받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늦어도 어느 날 보면은 다 응답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도 하나님이 빼뜨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는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참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고난이 20년 동안이나 고난 당했거든요. 그 20년 기간에 고난이 야곱에게 없었으면 어땠어요? 야곱은요 완전히 자기 머리만 의지하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꾀를 잘 쓰고 형을 막 속이고 그랬거든요. 아버지도 속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인생이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게 만들어간 그 가는 과정에서 그 베델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고난 속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말이에요, 막 무서운 곳에서 누워 돌베개 하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자녀들이 혹시 고난 받거든, 자녀에게 하나님 알 수 있는 기회구나. 자녀가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틀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고난당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싹 바뀌잖아요. 완전히 승리자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만 인간은 바뀌게 돼 있다. 자, 제가 볼 때 이렇게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 복음 안 들어요. 저는 이렇게 제일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복음 듣고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누리는 체질로 바뀐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아주 간절하게 듣고 자기가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 이래 보면요, 다 고난 당해서 고난 때문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게 된 거죠. 한 사람도요 그냥 복음을 그냥 멀쩡하게 듣는 사람이 없더라니까. 그래서 실제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복음을 실제로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도 그러죠. 다윗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대.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됐다고 말이죠. 그리고요, 꾸준히 이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체질이 바뀝니다. 복음 체질. 복음을 누리는 체질로 바뀌어서 이제는 언제 어느 때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체험하고 조금씩 누린 사람은요, 복음보다 더 귀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저의 자녀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내가 주고 싶은 게 이 복음을 알고 누리라는 것이죠. 돈은 암만 갖다 줘봐야 그때뿐이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복음을 가지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건 뭐 말릴 사람이 없는 거지.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뀐다고 말이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완전 복음 체질이 돼서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나는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괜찮다 그러죠. 가난해도 괜찮고 부여해도 괜찮고 나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어디서든지 만족이래 그냥. 근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불평불만이에요. 어디 가도 그래. 어디 가도 맨날 불평거리만 찾아. 근데 체질이 복음으로 바뀐 사람은 어디 가도 감사, 어디 가도 기뻐할 수 있고.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은 사탄이 건드릴 데가 없어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입니다. 이렇게 완전 복음 체질로 바뀌면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중한 게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뭐죠? 남은 인생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 놀라운 복음을 모르고 자꾸 세상만 추구하고 세상 것들만 쫓아다니는 저 사람들을 복음을 가지고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인생이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축복의 사람이죠. 제일 멋있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고난이 왔거나 누가 또 고난 당할 때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이 가지고 잘 도와주시면 돼요. 축복을 받을 때다. 진정한 축복, 세상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이 사람이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부터 먼저 누리시고 우리 주위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잘 돕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